레위기 5장 1절 말씀. 누구든지 정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 중에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속죄 제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윤곽적으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속죄제는 어떻게 해야 속죄가 되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자 합니다. 이 속죄제 종류는 이 속죄제 안에서도 누가 범죄했느냐에 따라서 그 형벌이 크고 작음이 결정되었습니다. 자, 누가 범죄할 때 형벌이 제일 크고 누가 범죄했을 때 그 형벌이 제일 작은지는 우리가 4가지로 지난주에 배웠는데 누가 얼마나 아는지 한번 기억을 합시다. 이 세상에 있는 죄도 어떤 죄는 형벌이 아주 큰 죄가 있고 어떤 죄는 형이 아주 적은 죄도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기면 형은 아주 적고 그는 보통 그냥 돈으로 그냥 배상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형이 클수록 그 사람의 몸이 구속되거나 더 크면 그 몸이 사형을 받든지 그렇게 형이 클수록 물질을 가지고 그 배상을 하든지 좀 더 크면은 몸으로 배상하고 더 크면 목숨을 끊는 이 사형으로 배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도 그렇고 하나님의 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그 사람의 죄의 중과에 따라서 그 형의 중과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물질 하나 손해봤다고 그 사람을 사형시켜서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몸에 하나의 상처를 입혔다고 그 사람을 바로 사형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든지 죽여도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죽였든지 또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도 내버려주면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큰 형을 줍니다. 큰 형이라는 것은 몸이 큰 화를 받든지 안 그러면 죽임을 당하든지 이게 세상 법이나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맞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죄지은 이 중과를 통해서 크고 적음을 통해서 어떤 죄가 크며 어떤 죄가 적으며
죄를 알아야 이렇게 큰 죄는 지으면 안 되겠다. 또 이렇게 작은 죄는 어떻게 하면 또 이 작은 죄라도 사함을 받느냐 하는 이런 것을 자기가 알아야만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비참한 겁니다. 죄는 그 결과는 아무도 그런 예외가 없습니다. 또 사정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그런 사정이 있어 죄를 지니까 죄 없는 걸로 해 주십시오. 아무리 해도 이 세상 법이나 나라의 법이나 하나님의 법은 그런 걸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용납했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 않는 것이고 나라의 이 공의가 서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딱해도 형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예 죄를 지었으면 형을 받을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나라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 나라도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거기에 대한 형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인격을 길러가는데 죄를 짓는 그런 인격은 하늘나라에 설모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그 인격은 사망이라는 지옥이라는 형벌 받는 그곳에만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참 죄 없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거룩한 그런 인격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의로운 인격을 가져야만 하나님 모시고 사는 선한 인격을 가져야만 하늘나라에 그 사람을 높이 세울 수도 있고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 영광을 그에게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나 세상이나 이치로 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은 하늘나라의 모형이라 이 세상에서도 온전치는 않지만은 그래도 죄를 지은 자는 그는 다 멸하는 것이고 또 의를 행한 자는 높이 그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의의 이 세계입니다. 공의의 세계.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형을 받아서 죽을 죄를 지으면 사형을 받아야 됩니다. 사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살인죄를 지었는데 그 요즘 보니까 이전에 살인죄를 지은 아주 흉악한 범죄들 그냥 죽인 거 아주 잔인하게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기록이 있던데 그거 보니까 얼마나 잔인한지 대부분 다 사형을 받은 건데 그런 사형을 받은 그를 볼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큰 죄를 지었구나. 이거는 사형을 안 하면 안 되겠다 할 만큼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죄를 지었으면 사형을 선고받으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형을 받는 길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 사형 받는 이 길 외에 안 받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사랑의 이 나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지극히 큰 공의로 역사하지만은 또한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아마 어린 자기 자식이 죄를 지어서 사형을 받게 된다면 아마 자기 어머니는 내가 대신 받을 수 없냐고 그렇게 할 부모는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자기의 자식을 사랑하니까. 근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내가 대신 내 자식을 위해서 사형을 받겠다 해도 법에서 인정을 못합니다. 본인이 받아야 된다. 그거는 도리가 없다. 이래서 이 세상에서 사형의 형벌을 받으면 그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 사형받겠다. 대신 그 죄의 벌을 받겠다. 이라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법에는 하늘나라는 사랑의 법이 있습니다. 사랑의 법에서 내가 대신 형벌을 받겠다 할 때 자기가 원하고 원하면 그것을 허용을 합니다. 원하고 원하면. 그래서 자식이 죽게 됐는데 그 부모는 내가 대신 내가 형을 받겠다 하면 그것이 정말 원하면 그렇게 그것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은 이거는 해결할 길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되어서 내가 형을 받겠다라면 하나님의 공의의 법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의의 법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죄를 지은 자가 이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길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사죄의 공로를 베푸신 주님이라 우리를 위하여 대신 형벌 받으신 이 공로를 사죄의 공로라 그럽니다. 우리 죄를 대신 형벌 받으면 이 죄가 없어집니다. 형벌 받으면 없어요. 내가 형벌 받든지 대신 누가 형벌 받든지 형벌이 다 받아지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은 비록 과거에는 죄를 지었지만 형을 받음으로 인하여 죄는 다 사함을 받습니다. 이 죄는 다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죄의 책임을 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죄 사함의 이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지어도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죄가 있어도 죽지 않을 만한 그런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다가 부잣집에서 아주 자기가 좋은 이런 일터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아주 영광스럽게 살다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그 사람이 지금 사형 선고 받는 이것이 제일 큰 불행이지.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있던 영광과 부요를 다 얻지 못한 그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높은 지위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았던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사는 게 문제죠. 죽게 되는데 뭐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는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나오는 이것이 제 첫 번째요. 나오면 이제는 그 다음에는 이전에 자기가 부요와 영광과 존귀를 가졌던 것을 다시 회복해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가서 의의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 죄를 다 해결해 준 것을 죄사함의 사랑이라 그러고 이제 죄사함을 다 받은 자에게 이전에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부요와 영광과 존귀에 이 사람으로 회복시켜주는 요 사랑을 가르쳐서 의의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없애서 우리는 모든 화를 면하는 이 사랑을 주셨고 그 다음에 죄 없는 자에게는 이제 의를 입혀서 이제 의인되게 해서 그 사람이 부요와 영광과 존귀의 이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이 사랑을 베풀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있어 두 가지라. 죄 사함의 사랑과 의로 의를 입혀주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다 알고 받게 되면 이분보다 나를 더 위해준 분이 없고 이 땅에는 자기 부모가 제일 자기를 위했다지만 이 부모보다 말할 수 없이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을 다 입혀줬기 때문에 부모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양심이요. 그게 참된 양심 아닙니까? 저도 우리 부모를 사랑하고 어릴 때 많이 이렇게 좀 도와주고 여러 가지 희생하면서 길러준 거 고맙지만은 그런데 하나님보다는 못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하늘같이 높고 바다같이 깊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이 땅의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깨닫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이 사랑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치 영원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줬습니다. 영원한 사망도 해결해 줬고 영원한 부요도 해결해 줬고 그러니까 영원성을 가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사랑한데도 해봤자 영원성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에 영원한 이런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다가 이 예수를 믿으니까 영원성이 해결되니까 이젠 됐다. 이제는 영원한 이 문제, 이걸 영생이라 그럽니다. 영생이 해결되니까 이제는 내가 이 예수 믿는 이 일에 다 바칠 수가 있고 다 드릴 수가 있고 이를 위하여 죽날까지 다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 예수 믿는 그 일에 전력을 기울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이 길을 예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형벌을 받았습니다. 형벌 다 받고 나니까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만 내 죄가 없으려면 내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조건이 믿을 때, 행할 때, 믿고 행할 때 그 효력이 자기 오지.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다 형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믿지 않고 행치 않으면 그 효력은 내게 오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이 대속을 다 이루었고 우리는 그 대속을 믿는 것 하나뿐이요.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행하면 그 사죄의 공로가 즉 죄의 형벌이 다 없어집니다. 이걸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럽니다. 또 다른 말은 죄 씻음을 받았다. 또 다른 말은 죄가 불태움을 받았다. 또 이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 눈같이 희게 되었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죄가 완전히 씻겼다 해서 물로 씻었다. 태워 없앴다 해서 불로 태웠다. 또 그 색깔이 얼마나 그 죄가 이 붉은 죄인지. 근데 그 죄를 주님이 이제는 다 희게 했다. 희게 했다. 그 전부 다 죄사함을 가르칩니다. 죄사함. 만약에 죄사함이 없으면 우리는 마귀와 죄와 사망의 종노릇 이 세상에 하다가 마지막 영원한 심판 속에 가서 영원한 심판에 그 형벌을 영원토록 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지만 유일하게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속해 주신 이 사죄의 공로를 믿을 때 이 모든 화에서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제사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5가지인데 자, 제사제도 5가지 혹시 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배운 거 뭡니까? 지난주에 배운 거 속죄제사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속죄제는 죄에 대한 이 제사인데 그거보다 조금 약한 죄가 있는데 그거는 속건제라고 합니다. 속건제.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의 종류에 따라서 이 둘로 제사를 나눕니다. 또 그 다음에 소제와 화목제와 번제가 있는데 요 3가지는 의에 대한 겁니다. 의에 대한 것. 즉 죄는 이미 다 끝났고 속죄제, 속건제로 죄는 다 해결됐고 죄 문제 해결됐고 이제는 의를 우리에게 입혀서 부요와 영광과 존귀한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이 3가지 요 제사.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이거 모르는 건 자꾸 외웠다 갔다가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하나 보면 훨씬 알기가 쉽습니다. 처음에는 이 제사 보면 뭐가 뭔지 모릅니다. 이 감각을 잡아야 되지. 전체 윤곽을 잡아서 보면 좀 알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 속건제는 우리 지은 죄 문제, 그 모든 형벌 받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인죄를 지었는데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사형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오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석방이 되는 겁니다. 왜 석방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대신 그의 모든 벌을 다 받았다. 이제 벌을 다 받았다. 이미 사형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석방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은 누구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대속을 믿어야 효력이 온다 했습니다. 믿어야.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았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으로서는 우리 위하여 다 했지만은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안 나는 겁니다. 믿을 때 법적 효력이 내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다 믿음은 구원한단 말이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즉 주님이 내 죄를 지은 것을 대신 형벌을 받았다는 것을 이것을 마음에 확신하여 믿으면 그 죄 사함이 법적으로 해결돼요. 법적으로 너는 죄가 없다. 넌 죄 없는 자다. 이제는 너는 다 사망의 길로 가지 않는다. 이것이 해결됩니다. 믿으면. 그런데
마음으로 믿었는데 몸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몸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 믿었는데. 그러면 그 사함이 완전히 되었습니까? 완전치 못합니까? 아직은 완전치 못했다. 이제는 법적으로 해결될 때도 자기가 이제 거기서 감옥에서 나와야 되죠. 나와야 돼요. 나와야 완전히 자기가 해방이 된 거죠. 그 나오는 이것을 가르쳐서 행함으로 죄에서 나오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죄에서 나오는 이 행위가 다 끝나면 비로소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그 형에서 완전히 면해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는 이를 위해서는 첫째는 주님이 날 위하여 내 죄에 대해서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야 된다.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자복을 해야 됩니다. 난 죄가 아닌데, 난 죄인이 아닌데, 난 죄가 없는데,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이 이 사죄를 내가 믿습니다. 이런다고 이 됩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죄 사함을 받는 길은 유일하게 내가 지은 죄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깨닫는 자가.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 예수님이 제일 진노한 것이 이 예수님 계실 때 바리새인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열심히 믿고 아주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교파의 사람들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죄를 인정을 안 하고 항상 자기의 의를 나타냅니다. 나는 이런 일을 했으니 이런 일. 그래 하나님 보기에는 완전히 죄인 중에 죄인인데 죄를 다 가려버리고 외식으로만 삽니다. 외식 교훈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그래서 외식 교훈인데 자기의 죄가 이렇게 속에서 산더미 같이 있어도 겉으로만 자꾸 좋은 것만 해서 죄를 인정 안 하는 사람, 이 바리새인이라. 그 사람은 그 회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지난번 4장에 보면 이 족장이나 또 무슨 이런 평민이나 또 온 회중이나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 그랬습니다.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이 속죄를 다 완성할 수 있다.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깨닫지 못한다면 자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죄를 깨달아야만 된다. 이거 우리가 합시다.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자복하고 깨닫는다 말은 내 죄를 인정을 하는 것이요. 내가 자복하는 것이요. 나는 죄가 없다라면 그 사람은 아직도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죄 없는데 내가 무슨 회개를 하느냐. 그렇게 된다. 그 말. 그래서 오늘은 이 죄를 회개하려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대속을 믿을 때 그 효력이 온다 했으니까 깨닫는 일을 하려면 무엇이 죄냐? 나는 다른 사람한테 손해본 일도 없고 나는 예수 믿어도 다른 사람 물질에 손해본 일도 없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한 것도 없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부모한테 난 잘한다. 형제들한테 잘한다.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친 게 없다. 내가 뭔 죄인이냐? 저 진짜 감옥에 가면 저 교도소 가면 그때 그들은 죄인일지라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런 사람은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 기준으로 세상 법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맞춰서 죄인이냐 아니냐 결정이 되는 것이지. 자,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법은 법원에 가면 그게 판사들이 기록한 그 책, 법전,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어디에 가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성경에는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가 아니라 이렇게 다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죄냐 아니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그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달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는 사람만 손해 안 보이고 사람에게만 손해 안 들이면 그건 죄가 아니라 보통 그럽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되면 그건 죄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모를 때는 그때는
하나님 관계에서 이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 관계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죄라고 인정을 안 하다가 이제 하나님 관계를 알고부터는 거기서 내가 죄가 되느냐 보자 이러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죄가 나오고 또 이전에 사랑 관계에서도 이렇게 죄가 안 되는 것도 이제는 죄라는 것이 그렇게 보면 다 나옵니다. 10계명에 보면 이 죄를 요약을 잘해서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이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는 몇 가지 죄를 말했습니까? 이 그 속죄죄의 대표적으로 몇 가지죠? 10계명에는 10가지인데 여기는 몇 가지입니까? 응? 아니 여기 보면 1절이 하나 있고 2절이 하나 있고 3절에 있고 4절에 하나 있고 총 몇 가지죠? 4가지. 4가지 죄를 대표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면 죄가 된다. 10계명은 몇 가지입니까? 10가지를 가지고 죄가 된다고 알려주고 여기는 지금 4가지를 가지고 죄가 된다고 알려주고 이건 한 대표적으로 말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대표적이란 말은 이 가장 많고 이것만 우리가 조심하면 그 나머지도 다 이렇게 알게 되고 다 조심이 돼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자, 이런 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죄가 있다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자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무슨 회개를 하냐. 회개하는 사람은 마음의 죄 때문에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죄인의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눈물로 발을 적셨다.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셨다. 자기의 죄에 대한 애통한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죄라는 것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거 갖다가 눈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의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이 죄로 인한 그 사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걸 깨닫는 사람이 되면서 죄를 알아야 됩니다. 자, 죄를 첫 번째는 여기에 무슨 죄입니까? 누구든지 정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되나니. 법정에 가서 정인으로 나섰는데 정인으로 나서서 이 사람이 내가 범죄한 거 봤습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의 돈을 훔치는 것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큰 손해 보이는 것도 봤습니다. 나는 봤습니다. 하고 그러면 그 죄가 인정이 돼서 그 죄인은 형벌 받고 그게 그 당한 사람은 다 해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인을 안 하면, 정인 진술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억울한 사람이 맞은 사람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오히려 이 무죄자가 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정인의 진술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것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죽고 사는 그런 문제가 달릴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진술하고 입을 딱 닫아버린다고 말이에요. 입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죄라 그럽니다. 너는 정인 진술을 보고도 알고도 하지 않았다. 입을 닫았다. 그래서 결과는 그 죄인을 죄 없는 자로 이렇게 판정하게 했고 또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자로 판정하는 이런 일이 됐다.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해를 끼칩니까? 다른 사람이 큰 해를 끼친 겁니다. 진술을 안 한 것이. 자기가 알면서도. 진술을 잘못한 것도 그것도 그렇지만 진술을 안 하는 것도 결국 잘못한 것과 같습니다. 진술을 거짓말로 진술하거나 진술을 안 하거나 이것은 다 그 가해자와 그 피해자가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진술하면 이 죄인은 죄인대로 처벌받고 그 사람 죄가 없는 자는 없는 자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의의가 생기는데 자, 이것이 죄라. 그러면 이 죄는 법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진술만 해당되는 것이냐? 이거는 아니고 우리가 십계명에 나오는 모든 죄의 하나의 예표로 하나의 표시한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죄냐? 증거를 진술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을 먼저 우리가 알도록 했습니다. 부활하심을 먼저 알도록 우리가 믿도록 먼저 하고 난 뒤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의 이 대속을 진술을 해야 됩니다. 이 증거를 받았으니 이걸 직접 봤으니 깨달아 믿었으니
이걸 다른 사람한테 진술을 했는데 이 진술도 안 하는 겁니다. 증거를 안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저 사람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증거를 안 하는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죄라 그 말이에요. 증거 안 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그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치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죄라. 자, 미워하는 죄는 10계명 중에 몇 계명입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자, 몇 계명이죠? 10계명 중에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아니고. 그건 안식일. 5계명은 부모에 대한 계명이고. 그 다음에 6계명. 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요 살인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니 라고 다른 성경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 사람을 손해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을 지금 정인으로 진술을 해서 살려야 되는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이것을 증거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 증거를 사람한테 진술해야 되는데 이 증거해야 되는데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단 말이에요.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미워하는 것이라. 그 사람 사랑한다면 정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면 증거를 할 것인데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정인이 있다. 그랬고 두 선지자가 있다. 그래서 정인은 곧 주님의 진리와 영감이라. 진리와 영감을 가진 자가 이제는 그걸 증거하면 그 사람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 때 속의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알고 이제 아니까 그대로 믿고 행할 수가 있는데 이거 증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고 너희들은 산 위의 동네라 그랬습니다. 자, 산 위의 동네가 뭔 뜻입니까? 산 위의 동네는 산동네라고 합니다. 산동네. 자, 산동네 봤습니까? 요즘은 이 서울에는 이 산동네가 별로 없습니다. 부산에 가면 그는 아주 산이 많아서 조그만 산이 많아서 거기는 산동네가 많습니다. 그 밑에서 보면 저 높은 땅에 그 동네가 생겨서 그 산 비탈에 집을 지어가지고 그 어디서 봐도 그 산동네는 다 보입니다. 어느 지점에 가도 산동네는 더 높다하게 해서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 하지만 너희는 산동네라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너의 행실을 보고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너의 의의 행실을 보고 의인으로 영향을 받고 또 너의 죄인의 행실을 보고 죄로 나가는 이 영향을 받고 이걸 갖다가 산 위의 동네라. 그래서 너희는 등경 위에 두라. 너희 등불을 등경 위에 두라. 높다 항에서 모든 사람이 다 비치도록 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착한 행실을 보이면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행위를 하니까 저들이 나도 예수를 저렇게 믿어야겠다. 저렇게 믿어야겠다. 이래가지고 그들도 의의 이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가르칩니다. 도움을. 이게 바로 정인이요. 이게 우리 정이다. 먼저 믿었고 우리는 먼저 보았고 먼저 알았고 이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진술을 해서 정인으로 진술을 해서 그들도 다 보도록 하는 일을 했는데 이 일을 안 하고 입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 이 진술하는 이 죄를 가르칩니다. 입을 크게 벌리라. 예수님께서 입을 크게 벌리라. 이 말은 너희들은 이걸 외치라.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죽고 부활하심을 외쳐야 그들이 살 것 아니냐. 너희는 산 위의 동네가 아니냐. 그래 외쳐서 그들에게 의의 의를 입혀줘라. 반대로 너희가 죄를 지어서 그들에게 죄가 영향이 미쳐 죄인이 되도록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에 4절 첫 번째 제사장이 범죄했으면 자기 제사장은 책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이는 백성들 전체가 다 제사장을 주목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범죄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보다 어린 그 백성들은 그 제사장이 범죄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어린 백성들이야 다 그 영향을 다 받아서 다 죄를 다 지어버립니다. 아론이
금송아지 성이니까 밑에 있는 그 백성들이야 다 지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의리란 말은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 당신의 죄를 짓는 것을 가르치고, 의리란 말은 한 사람의 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로 나가는 것을 의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의를 미칠 수 있고 의의 의를 미칠 수 있는 산 위의 동네요. 그런 위치라. 그걸 갖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로 정인으로 진술치 아니하면, 정인으로 진술하면 하나님 큰 복을 줄 것이고 정인으로 진술치 않으면 큰 이거는 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있거든. 그걸 회개해라. 그런 것이 깨달아지거든. 그게 죄라고 깨달아지거든. 회개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회개를 못해. 이런 회개가 돼야 되는데, 6계명을 회개해야 되는데, 나는 다른 사람 미워한 적이 없다. 살인한 적이 없다. 자,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육체를 살인 안 했다고 이 6계명은 자기와 상관이 없다. 난 다 지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미워한 사람이라. 영혼을 살리지 못한 사람이니까 영혼을 미워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뭐 해서? 말씀을 증거대 증거를 안 함으로 인하여, 자, 요걸 가르치고, 그러니까 6계명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무릇 부정한 것으로 만졌으면, 지금 짐승과 곤충이나 이런 사체를, 시체를 말합니다. 죽은 것. 지금 이거 만진다고 우리가 죄가 됩니까? 그래서 곤충 하나 죽은 거 만졌다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또 무슨 돼지가 죽었으면 그 돼지를 만졌다고 우리가 죄가 됩니까? 양이 죽었으면 양을 만졌다고 죄가 됩니까? 죽은 시체 만져도 죄가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러나 그 당시 구약 때는 하나의 예표로 가르치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이 죄라 해서 죄로 정했습니다. 짐승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곤충이든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 있고 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그 당시 부정한 짐승은 먹어도 안 되고 그 시체를 만져도 안 됩니다. 먹어도 더러워지고 죄가 되고 만져도 죄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들짐승이나 가축이나 곤충이나 이거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으면 안 되는 짐승. 먹으면 안 되는 짐승을 만지기만 만져도 죄가 된다. 먹으면 당연히 죄가 되는데 지금은 죄가 안 되지만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했습니다. 자, 정한 짐승은 어떤 것이고 부정한 짐승은 어떤 것이고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성경을 자꾸 이렇게 알아야, 이 뜻이 뭔지 알아야 자기가 회개도 하고 깨달아지죠. 모르면 안 됩니다. 자, 짐승 중에서도 짐승이 있고 땅 위에 짐승이 있고 하늘에 또 새도 있고 바다에 물고기도 있고 또 기어다니는 곤충도 있고, 이 네 가지 종류에서 정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먹으면 죄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 다 봐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는 안 됩니다. 자, 짐승 중에서 정한 짐승은 어떤 걸 했습니까? 쪽발이면서 책임지하는 짐승은 먹어도 된다. 이거는 정한 짐승이다. 그는 먹어도 된다.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외에는 다 더러워서 못 먹습니다.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쪽발이면서도 책임져하는 짐승이다. 그건 먹어도 된다. 죄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돼지나 토끼나 이런 것은 책임질이나 쪽발이 아니기 때문에 먹으면 그 당시로는 죄가 됩니다. 죄가 됩니다. 그래서 짐승을 가지고 죄냐 아니냐를 가르치고 그게 쪽발이냐 책임질이냐 그걸 가지고 우리 신앙의 행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는 이런 행위가 있어야 된다. 쪽발의 행위도 있어야 되고 또 책임전하는 이 행위가 있어야 그 사람이 더럽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대번에 그 사람은 죄인으로 떨어져 버린다. 사람이 그럴 때 쪽발이 아니고 둘로 나누지 않고 전부 하나로 통으로 보면
그 사람은 결국 죄에게 삼키버립니다. 더러워져 버립니다. 또 책임지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나는데 책임지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람이 죄인으로 나아가 버립니다. 왜? 책임지지 않으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죄로 나아가죠.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짐승 하나 가지고도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이렇게 했고, 이거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아서 새는 이렇게 아주 매와 같이, 독수리 같이 아주 잔인성을 가지고 뜯어먹는 그런 것을 먹으면 안 된다. 또 밤에 다니는 부엉이나 올빼미나 이런 거 보면 안 돼. 밤에만 다니고 어두운데 이 죄로 인하여 다니고 그건 다 안 된다 그래요.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그 비늘이 없는 것은 먹으면 더러워져서 그거 먹지 마라.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다. 그것도 영적 의미가 있고, 곤충은 기어다니는 거 먹지 말아라. 기어다니는 거. 기어다니는 거. 발이 많아서 기어다니는 거. 이걸 못 먹겠어요. 그거 더럽다고. 툭툭 튀어다니는 건 먹겠습니다. 뛰는 거.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이게 발이 툭툭 뛰어서 다니는 거. 뭐 달리는 거. 이런 거는 기능이 아니니까. 이거는 먹어도 정하다. 근데 메뚜기라든지 이런 거는 기어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 짐승을 가지고, 곤충을 가지고 그 사체를 만지면 먹으면 당연히 죄가 되는데 만져도 죄가 된다. 만져도. 그런 행동에 같이 하면, 만진다는 말은 그런 행동을 하는 자와 함께 하면 그것도 죄가 된다. 아니, 먹지 않았는데요. 내가 행치 않았는데요. 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요. 행하지 아니해도 행했는데 행하면 죄가 되고 행치 않으면 죄가 안 되는데, 이제는 만지도 죄가 된다. 만진다는 말은 그런 행하는 자와 항상 접촉하여 함께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겁니다. 이 동행하면 그 사람도 결국은 더러워진다. 같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 죽은 사체라. 그러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구약에서 먹고 그대로 해석은 안 되고, 하나의 영적 해석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짐승을 이렇게 사체를 만지다 합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만 안 만지면 죄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 영적 의미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느러미 없고 또 비늘 없고 또 쪽발 없고 또 책임질 없고 이런 행동을 안 해야 되지. 이런 행동하는 건 다 죄가 되고, 또 이런 행동하는 자와 함께하면, 접촉하면 그 말입니다. 죄가 된다. 그걸 가르칩니다.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으면, 사람의 부정에, 이제는 곤충이나 짐승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말이에요. 죄 지은 사람, 다닥쳤단 말은 접촉했단 말이에요. 함께했단 말이에요. 이 죄를 짓는 그 사람과 늘 함께 딱 붙어 다니면, 다닥쳤으면, 접촉하여 살면, 그 죄와 접촉하여, 죄의 행동과 접촉하여 살면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된다. 그 사람도 죄인이 된다. 이것도 죄가 됩니다. 그 부정한 사람과 딱 붙어 그렇게 다니면 그 사람은 죄인이라. 구약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부정에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늘 사람의 육신을 사랑하는 자, 사람을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의 육신을 늘 사랑합니다. 그것이 이 죄라 그 말이에요. 육신주의로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 아니라 늘 그 사람의 육신이 어떠하면 잘 되게 하고, 항상 육신을 먼저 생각해서 그 사람과 같이 하는 사람, 이것이 곧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으면,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으면 그랬다. 육신의 정욕에 살지 말고 어떠하든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혹 누구든지 무심중의 입으로 맹세를 바라요.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기라 하든지
맹세하면 이게 죄가 됩니다. 맹세한 것은 죄가 된다. 맹세가 뭡니까? 자, 맹세가 뭔지 아는 사람. 맹세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외치는 것이 맹세예요. 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아니, 이 약속 내가 앞으로 하겠냐, 지키겠냐? 예, 반드시 지켰습니다. 이 맹세예요. 반드시 하겠다. 이것이 맹세라고 말이에요. 반드시 하겠다. 이런 맹세는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맹세를 금했습니까? 자, 맹세를 금한 이유는 뭡니까? 이 세상에 맹세 잘하는 사람은 큰 소리 치는 사람. 이렇게 일이 한다면, 내가 해주겠다. 내가 내일까지 그거 다 해주겠다. 맹세한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지. 근데 왜 하나님 이걸 못하게 했습니까? 내가 한 데까지 힘써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떨지 모르지 힘써서 전부 다 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통 얼마인지 할 수 있지만은 내가 하겠다. 이는 맹세는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맹세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은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맹세하면 그대로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자지요. 주권자지요. 그분은 내가 해주겠다면 반드시 그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주권의 능력이 없습니다. 네가 내일 돈을 갚겠다 하는데 돈을 갚을지 안 갚을지 네가 자신이 있느냐? 오늘 네가 하나님 세상에 데려가는데 네가 내일 갚겠다 하면 거짓말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일 데려가 버리면 그 사람이 못 갚는데 내일까지 갚겠다는 말이 진실한 말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일까지 내가 아마 살고 내 형편이 되면 내가 갚겠습니다. 이 말은 진실한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큰 소리 펑펑 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맹세는 하지만 진실치 못하다. 진실치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저 사람은 좀 믿을만하다.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소리 치고 하니까 믿을만하다.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소리 뻥뻥 치고 결혼할 때도 보면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내가 지금은 좀 그래도 나중에는 좋은 집에 아주 참 이렇게 당신을 아주 잘하게 해주겠다. 큰 소리 펑펑 치면 또 그 여자는 또 그걸 좋아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저 사람 나중에 살면 앞으로 주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다. 저 사람 진실치 못하다. 하나님이 해줘야 되지. 절대적으로 해주는 건 하나님밖에 없고 인간은 그렇게 절대성이 없다.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거는 진실이 없어서 저렇다. 그 어떤 사람은 결혼했는데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지금 모든 것이 부족한데 내가 열심히 하기는 하겠는데 있는 힘까지 내가 힘은 쓰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해주겠다는 말을 장담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도 진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진실이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맹세하지 말아라. 입으로 말하는 이 말에 이 죄를 짓는 겁니다. 이걸 거짓말하지 마라. 구계명에 거짓말하지 마라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해당됩니다. 우리는 말을 진실하게 해야 되지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이란 말. 내일까지 내가 갖겠다. 진실하게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일까지 갖겠다는 거지. 자기가 뭘 가지고 보증을 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에 데려갔다면 너는 내일까지 갖겠다면 거짓말이 되어버는데 하나님 내일까지 나를 있게 하고 또 재물이 내게 그대로 유지된다면 그러면 내가 갚겠다. 갚도록 노력하겠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우리 말의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말로 해서 다른 사람을 다 이렇게 시험 들게 하고 말로 인해서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말의 진실함을 가져야 돼요. 이 죄를 해놓고 깨달으면 그래서 이 회개의 조건은 깨달으면 그렇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자기가 이 맹세해놓고도 죄인 줄 모르면 그 사람은 회개를 못합니다. 내가 이 맹세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짐승처럼 이렇게 정한 짐승이나 더러운 짐승을 내가 먹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내가 하거나 그들과 접촉하여 살거나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구나. 죄가 되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면은 그 사람이 비로소 회개가 됩니다. 자복하고
이 짐승을 이제 잡아간다 말이에요. 짐승을 떠 들어가 이 제물을 가져갑니다. 제물을 가져가서 제사장 앞에서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면서 주님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하면서 전가합니다 하면서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피를 가지고 피를 내서 전해주면 그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피 뿌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죄의 공로를 믿는 것이요. 그래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그렇게 면밀하게 아주 중하게 그렇게 되어서 되지. 법적으로도 맞아야 되고 실질적으로 다 맞아야 됩니다. 이 죄란 것은 함부로 죄 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 법정에 가면 그 죄가 하나라도 죄가 그 사람이 없게 한다면 정인이 와서 그 죄 없는 것을 정인을 전부 다 하고 정인 될 만한 서주를 다 가지고 100% 될 만한 게 돼야 그것이 죄가 사해지지. 그냥 대충 이 사람이 이런 말 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정인의 말이 진실한지 두세 정인을 통하여 이 사람 정인 또 보고 저 사람 거짓 정인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인을 여러 정인을 합쳐서 이렇게 다 가지고 비교해보고 그러다 집합해보니까 이 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정인의 말이 참이다. 이 되면 그 증거로 채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네 가지 죄, 대표적인 네 가지 죄를 우리가 생각해서 나는 죄냐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됩시다. 깨닫는 우리가 될 때 회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갈 수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데 죄인인 줄 모르는데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런 사람은 죄를 회개를 못합니다. 이 죄도 어느 정도 넣게 되느냐? 죄의 결과가 되는 이 비참함을 생각하면 속에서 애통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믿는 마음이에요. 죄가 지어도 뭐 상관없다. 그러나 죄는 죄인이지만 죄가 뭐 지은도 뭐 무슨 상관이냐? 그랬다면 그 사람은 회개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죄를 가지고 애통하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이 죄로 인하여 내가 망하고 죽게 됐고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이보다 더 큰 내가 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이제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요 네 가지 대표적인 죄를 가지고 깨닫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